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시편 5편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네, 오늘 시편 5편 3절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와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정신없이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하루의 첫 시간을 어떻게 시작하느냐는 그날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밀려오는 세상의 염려와 해결해야 될 일들 속에서 우리는 가장 먼저 누구를 찾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할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시편 5편은 다윗의 아침의 노래라고 불립니다. 다윗은 악인들의 위협과 거짓 속에서도 아침이 밝아오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하루의 첫 시간을 거룩한 제물처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기도의 자리와 그리고 그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눔으로 삶의 질서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의 이 전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다윗이 아침마다 자신의 심정을 헤아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면서 주님의 응답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립니다. 성도는 매일 아침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림으로 이 하루를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주님의 세밀한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구하는 삶을 살아야죠. 그리고 또 다윗은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는 악인과 오만한 자가 서지 못하나 다윗은 오직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예배한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또한 마음이 거짓되고 악한 대적들을 철저히 심판하시고 오직 주께 피하는 의인들에게는 방패와 같은 은혜로 호위하시며 기쁨을 주시기를 간구함으로 시편 5편의 내용이 끝이 납니다. 다윗의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아침의 간구거든요. 기도의 우선순위가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시편 5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의 마음이 무엇에 지배당하고 있는지 봐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깊은 한숨을 쉬고 오늘 감당해야 될 일들을 생각하고 힘들고 무기력하고 이런 인생을 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다윗은 아침에 주께서 자신의 소리를 들을 것이라고 확신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음성을 들을 것이다. 나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그 누구보다도 친밀하게 지내십시오. 사람 친구가 없어도요. 하나님 친구만 있어도 돼요. 사실은. 그러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이것을 경험해야 돼요.
여기서 아침은요, 하루의 일과가 시작되기 전 정신이 가장 맑고 깨끗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이 첫 시간을 세상의 업무나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는 마치 제사장이 아침마다 제단에 나무를 버려놓고 불을 지피듯이 기도의 제단을 체계적으로 쌓고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바라는 그 영적 준비하는 그 자세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이 레위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상번제라고 나옵니다. 상번제가 뭡니까? 아침 저녁으로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제물을 버려놓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반차에 따라서 팀이 있잖아요. 이 팀이 계속 돌아가면서 찬양팀, 예배팀, 이게 다 있거든요. 레위인 팀, 제사장 팀, 찬양팀, 이렇게 돼서 한 조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25개 팀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아침과 저녁으로는 계속해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상번제라고 그러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요, 그냥 기도하고 끝낸 게 아니에요. 다윗은요, 바라리다라고 고백했어요. 이 말은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이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하면서 위를 쳐다보는 행위인 것입니다. 파수꾼이 새벽이 다가오잖아요. 아침이 다가오기를 간절히 바라잖아요. 그래, 조금만 더 근무 서면 쉰다. 우리가 일을 할 때, 그래, 조금만 있으면 퇴근 시간이다. 그리고 학생들은, 그래, 4교시만 끝나면 점심시간이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간절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나에게도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이것은요, 습관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기계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하던 대로 그냥 하는, 물론 습관도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가셨거든요. 그게 정시기도의 비밀인데, 그렇다고 해서 무미건조하게 기도하라는 내용은 절대 아니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앙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을 정말 바라고 주님의 응답을 간절히 갈망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 응답을 주시든지 말든지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면서 기도하는데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바라나이다. 주여, 나는 주님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나는 오늘도 버틸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간절히 바라나이다.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침의 강구를 통해서 뭘 고백했냐, 다윗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고 1년을 살아가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쳐다봐야 되겠어요? 살다 보면요, 불공정한 일, 불의한 일들을 당하고 악인이 판치는 일을 당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우리는 누구에게 공의를 물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공의를 세우셔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드높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다윗은 이러한 기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왜? 다윗은 주위에 원수가 참 많았어요. 다윗을 공격하는 세력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도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시편 5편 4절에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아침에 여러분이 고백을 하세요. 주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주님의 뜻대로 내가
행하겠사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저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기도할 수 있었던 근거는 이 하나님의 성품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시며 악과 타협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며 굳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기도가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부합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담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요, 시편 5편 7절에 보니까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헤세드, 여기가 헤세드라는 단어가 쓰이거든요. 즉 언약적 사랑을 의지하여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헤세드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거든요.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때문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겸손히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다윗은 또한 공의로운 심판을 호소합니다. 다윗을 괴롭히던 대적들은 거짓말과 아첨으로 그를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다윗은 직접 보복하는 대신에 재판장 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그들의 심판을 맡겼습니다. 이는 악인들이 스스로의 꾀에 넘어가게 해달라는 공의의 실현을 위한 기도였죠. 또한 의인을 향한 방패 같은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12절에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이 고백이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이 알아 목사님 알아요. 하나님 자애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시죠. 그냥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이거를 자꾸 고백하셔야 돼요. 왜? 아닌가? 이렇게 되거든요. 어디 앞에서 자꾸 힘든 문제가 오고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막 힘들면요. 자꾸 믿음이 자꾸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자꾸 신앙 고백해야 돼요. 뭐 할 때? 기도할 때. 언제? 아침에.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항상 신앙 고백.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 고백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의인을 보호하시되 온몸을 가리는 큰 방패처럼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다윗은 기도를 통해서 세상의 공격 속에서도 자신의 하나님의 이 완벽한 보호 아래 있음을 확신했어요.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러면서 승리를 선포한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아침에.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제일 먼저. 기도하는 자리로 가십시오.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아침에 하루를 여는 결단을 하세요. 시편 5편 3절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저는요. 이 말씀만 들어도 참 마음이 설레요. 진짜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 얼마나 감격이 됩니까? 나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침에 내가 이 고요한 아침에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아침에 내가 주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왜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겠어요? 그죠?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이걸 언제 확인해요? 아침에 확인하라. 하루의 첫 단추를 기도로 꿰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그날 하루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첫 시간이잖아요. 항상 이 성경에서는 뭐가 중요합니까? 장자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첫 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첫 것. 그것은 하나님께 드린 바 되면이라.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내 이 하루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 오늘을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주님이 나의 하루를 온전히 책임져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루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이 나고, 얼마나 은혜가 넘치겠습니까? 그러면요, 아침에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요, 하루 종일 하나님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께 의지가 되고, 하나님께 기도가 되어지고, 영적인 생활이 저절로 되는 것이죠. 혼란스러운 세상의 소리를 듣기 전에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57편 8절에 보면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편 57편에 나오는 말씀이죠. 다윗은요, 사울에게 쫓겨서 굴에 숨어 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쓴 시거든요. 57편은. 그때 다윗은요, 흑암 같은 현실 속에서도 영혼을 깨워 새벽을 열겠다고 선포합니다. 이 새벽에 내가 주님을 찾겠노라. 내가 사울 왕에게, 절대 권력자인 사울에게, 그때는 왕도 아니었잖아요. 쫓기는 신세였잖아요. 내가 쫓기는 신세라 할지라도 내가 이 새벽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주님을 바라보리라. 여러분, 어떤 문제가 와도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고난의 밤을 지나 희망의 아침을 맞이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졌어요, 다윗은. 여러분, 고난은 항상 있습니다. 고난을 탓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고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고난을 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기도로 상황을 역전시키려는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를 가지셔야 돼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그러고 신세 한탄이 나고 원망이 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새벽에 주님을 바라보리이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또한 다윗은 인도함을 구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시편 143편 8절에 보면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러분, 우리는 참 무식합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사실. 많이 아는 것 같지만 많이 알면 알수록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걸 저도 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런 존재예요. 그렇게 창조됐어요. 주의 인자한 말씀을 내가 듣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옵소서.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하루의 길을 나서기 전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인생의 나침반을 갖고 있지 않다면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침에 새벽에 주의 말씀을 듣고 갈 길을 묻는다면 그 인생은요, 나침반을 가지고 출발하는 인생과 같은 것입니다. 영혼을 주님께 맡기고 인도하심을 구할 때 우리는 다른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장 빠른 길은 뭐예요? 주님의 인도를 받는 길이에요. 성령의 인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약한 때에 세월을 아끼는 자가 되십시오. 우리가 저녁에는 뭐 해야 돼? 우리가 상번제라고 얘기했잖아요. 저녁에는 어떻게 하냐? 잠잠히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시편 4편 4절에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우리가 저번에 살펴본 시편 4편은 저녁의 기도거든요. 하루를 마감하면서 자리에 누울 때 분주함을 내려놓고 침묵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면서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봐야 돼요. 내가 도대체 스스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내가 나를 좀 돌아보는, 제3자의 입장에서 나를 돌아볼 수가 없잖아요. 쉽지가 않거든요.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본다는 게. 근데 기도하면 그게 보여요. 그래서 기도가 대단한 거예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게 보이고, 내가 잘못된 부분, 나의 고집과 아집 속에서 내 주장을 펴왔던 잘못된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하루 동안의 죄와 허물을 돌아보는, 그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방향을 설정하는 그러한 고요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의 밤이 많았어요. 그 고난의 밤에 시편 119편 55절에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인생에서 밤과 같은 환난의 때가 있어요. 어두운 때가 있어요. 이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둠 속에서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인생의 막막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말씀을 붙잡고 견뎌야 돼요. 우리는 인내해야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맨날 술술술술 잘 풀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도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왜? 우리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요. 우리의 영혼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그 시간이 누구냐? 어떤 시간이냐?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시편 134편 1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죠.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모두가 잠든 밤에도 깨어서 성전을 지키던 사람이셨어요. 레위인들이었죠. 성전 문지기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에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과 이 공해와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혼란의 이 시대에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귀한 시간을 가지시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밤에도 주님을 송축하는 그러한 하나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하나님과 기도한다. 이게요, 기도해라. 기도 안 하면 벌 받을 줄 알아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응답받을 수는 없어요. 기도하는 시간이요, 꿀송이보다 단 거를 여러분이 체험을 해야 돼요. 너무 막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앞에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했는데 엄청나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그러면요, 큰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치유가 체험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지 말라 그래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이거를 한 번이라도 내가 체험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체험하는 시간. 시편 1편 1절에 이 고백이 나오잖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게 여러분에게는 어떠십니까? 즐거우십니까? 너무 좋아서 미칠 지경이 되셔야 돼요, 진짜. 그래서 다른 그 어떤 무엇보다도요, 이 시간이 너무 좋은 시간이 돼야 돼요. 그러면요,
그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참된 기도는 율법을 의무감이 아닌 기쁨으로 대하는 것이에요. 밤낮으로 말씀을 읊조리면서 한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그리고 암송도 하고 어쩔 때는 막 써보기도 하고 쓰면요 또 느낌이 다르거든요. 써보세요. 한자 한자의 묵상이 되거든요. 그 의미를 깊이 되새길 때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이 강한 갈증이 나에게 있는가 살펴보십시오. 시편 63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타는 목마름을 가져야 돼요. 양심에 화인 맞아가지고 은혜를 안 받아도 나 멀쩡해. 나 뭐 교회 안 가도 예배 안 들어도 나 강력해. 이거는요 자신이 죽어가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뜨거운 물속에 들면 뜨거워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뜨거운 물속에 들어가도 괜찮아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뜨거워 하면은 살짝 화상이 보여요. 그런데 뜨거운 물에 넣어도 느낌이 없다? 그러면 익어서 손이 괴사가 돼요. 그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 갈증이 있어야 돼요. 광야에서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 예배를 안 드렸더니 너무 힘들어.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주일 예배를 드렸더니 막 사는 게 엉망진창이고 막 너무 힘들고 막 고통스러워.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바라보죠. 우리가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고파야죠. 밥을 막 일주일 동안 안 먹었는데도 쌩쌩한 것 같아. 사실은 죽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생존을 위해서 물을 찾듯이 영적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집중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는데 내가 아무 문제가 없다. 그거는요. 내 영혼이 뭔가 크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돼요. 여러분이 깊은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삶을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기도의 계획이 필요해요. 그게 정시기도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지런한 사람, 계획적인 사람, 이런 사람이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자가 기도할 수 있거든요. 기도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아침에 라고 시간을 정했던 것처럼 우리도 삶의 불필요한 가지들을 치고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만들어야 됩니다. 무질서한 생활 속에서는 깊은 기도가 뿌리내리기 어려워요. 시간을 정복하는 자가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처음엔 잘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실패해도 다시 정하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하고 이러면 돼요. 우리가 3일에 한 번씩 우리가 실패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3일에 한 번씩 계속 다시 계획을 짜면 되는 거예요. 또한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영적인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를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하루에 일과표를 짤 때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가장 먼저 배치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이 삶이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옵션이 아니에요. 삶을 지탱해주는 필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중심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모든 일은 기도 이후로 미루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 신학생 때 늘 아침마다 이제 성경을 5장을 읽고 10장을 읽었던 것 같은데요. 10장을 읽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요절을 하나 뽑았어요. 요절을 하나 뽑고 그거를 포스트잇에 쓰고 그걸 내 앞에 붙여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공부를 하고 뭐 수업을 듣고 이제 그랬거든요. 근데 시험이에요, 시험. 중간고사. 시험, 뭐 기말고사. 이럴 때도 뭐 2교시 때 시험이에요. 그러면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도서관에 가서 무조건 성경 10장 읽어요. 그리고 기도해요. 그리고 공부했어요. 하나님이요, 집중력을요, 엄청나게 잘 주셔가지고, 막 2교시 시험이면 막 한 번 더 훑어봐야 되고, 막 마음이 급하잖아요. 저는 그거를 이겨냈어요. 이겨내고 성경부터 보고 기도했거든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장학금 받았어요. 더 하나님이 집중력 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이 그 어떤 무엇보다도 기도를 다른 것에 비교해가지고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을 해주세요. 또한 이때 어떤 응답이 오냐? 삶이 평안해지고 영적인 영향이 모든 삶에 가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질서가 잡히면요, 삶의 질서도 잡힌다는 거.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둘 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마음을 주장하게 되고 그 영적인 능력이 가정과 직장 모든 관계 속에 흘러들어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어요. 명심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랑의 시간입니다. 의무감으로 앉아있는 자리는요, 고역이 될 뿐이에요. 내가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설레는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진정으로 기대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사랑이 식으면 기도도 멈춥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우리의 열정은 쉽게 식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라고 구해야 돼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조차도 성령께서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날마다 세워지기를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분주한 세상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은밀히 기도하는 골방입니까? 아침을 깨워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밤에 고요함 속에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 그 시간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방패와 같은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안전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